6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6장의 마지막 부분과 7장의 앞에 부분인데, 이 본문은 느헤미야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즉 성벽 재건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여러 공격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공사가 끝났다라고 끝내지 않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의 안전과 영적인 질서와 지도 체계와 공동체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의 일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의 회복이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성벽 다 마무리됐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도체계나 공동체 관리나 영적인 질서들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자, 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8월과 9월에 해당합니다. 25일에 끝남에 52일간 긴 공사 기간은 아니었다. 매우 짧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오랫동안 폐허 상태였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심해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여러 방해와 공격에도, 적들의 공격에도 그것을 잘 완성시키셨다는,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이방 민족들,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저들의 신이 함께 했구나, 여호와가 함께 했구나 라고 여길 정도로 위대한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민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 도비아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의 실권자였단 말이에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유다 쪽하고 정치적인 귀족들과의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의 세력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고 또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아에게 전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정략 결혼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던 그러한 도비아의
수단, 그 방법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런 어떤 권력으로, 그런 어떤 세력으로 못하게 하거나 물리치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장면이 바뀌어서 7장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도둑 누구세요? 해서 도둑이나 모르는 사람이면 문을 안 열어주고, 아는 사람이나 가족은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문이잖아요. 아무리 성벽이 완공이 되고 문을 못 닫으면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벽의 방어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문을 우리가 잘 닫아야 돼요. 귀에도, 마음에도, 눈에도. 무슨 말이냐? 아무리 건강해도 문이 없으면 들어야 될 거를 듣지 못하게 하고 닫고, 들어야 할 거는 열고, 듣지 말아야 할 거는 닫고, 받아야 될 거는 열어서 받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해야 되고, 세상의 말은 닫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닫아야 될 거는 닫으시고, 열어야 될 때는 여시고. 그러기 위해서 문이 필요하다. 기도의 문, 말씀의 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 육체가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무슨 근력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입니다. 문짝을 달아야 돼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재정비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겨요. 그런데 그 어떤 인물을 줌에 있어서 저 사람이 공부를 잘했고 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이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유능함보다 신실함과 충성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성함이 다른 사람보다 특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3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 그 성문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관리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해가 높이 뜬 후에 문을 열어라. 경비를 세워라. 주민들이 보초를 사.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방심하지 않았어요. 경계 태세를 유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 아니에요. 끝까지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성경은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은 완성됐지만 도시 성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 자체는 아직 미완성이었고 집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하고 행정체계도 부족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성벽은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하는 어떤 기초, 기반일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의 성공이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적인 성공이 영적인 내부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공동체는 예배와 함께 경계를 함께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 늘 세워야 돼요. 내 마음의 파수꾼,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내 삶의 파수꾼, 성령님이에요. 이거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깨어있고 파수를 하게 했고 경계를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재건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을 세웠죠? 그건 그냥 돌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의 재건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떤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질서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직분자로 세워요. 뭐하라고 세워요? 하나님의 일에 잘 경계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경계하고 충성하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으신 직분자들은 잘 경계하고 파수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파수하고 경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파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경계심을 영적으로 깨어있어 지켜야 될 걸 지키고 파수해야 될 걸 파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